성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사건들을 우리는 참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때는 12법리가 나와요. 지금은 몰라게 했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면서 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하면 성도들은 말 잘 안 들어요. 들으면 되는데 안 듣거든. 아무개 이거 좀 해주라 하면 예, 아멘 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낳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 제자 보고 뭐랍니까? 가져오라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다르게 생각하죠. 뭘 구하러 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그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이렇게 해라 따라온다 하면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그 예수님의 그 신문과 권세를 잠깐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시대의 그 제자와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을 다시는 분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뭡니까? 보너스죠. 상여금 주는 거. 또 성과금을 받고 하는 것에 거기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월급날 제일 많이 기다리잖아요. 월급을 받을 때 보너스까지 두둑히 받는다면 부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봉투가 빼내버립니다. 보너스 한 700만 원, 1000만 원 발생을 얼마 줬겠어요.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돈으로 보너스 받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삶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12강조리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이상의 보너스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보너스가 뭡니까? 사정을 찾아보면 관청이나 회사 따위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쪽이나 공헌도를 따라서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여금을 흔히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너스를 주십니다. 건강을 보너스로 주셨고 또 물질과 명예와 모든 만사 형통을 또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보너스로 주시기로 우리는 하나님께 작정했으니까 예정된 것을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응답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너스로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감기를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12감질이 대신에 뭘 내게 되는가? 12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꼭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보너스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는 낮에, 오전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7병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한 달 후에 저녁에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똑같이 5,000명 먹고도 12감주가 남았는데 오병이어 때 바구니는 좁습니다. 어디서 이리 된 데다가 꽉 채웠죠. 12감주인데 7병이어 때는 널찍한 바구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부 가잖아요. 네? 우리 가끔가다 그림 보죠. 그 성경책에서 보면은 무거워 가득 채우니까 무거워서 사람들이 외부 가. 그것이 5병이어 때와 7병이어 때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7병이어는 설교를 잘 안 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7병이어에 대해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받으려면 주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직장도 다니고 공무원도 하고 하는 겁니다. 주업을 잘해야 부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동행해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너스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7가지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을 받았냐, 권세를 받았냐면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믿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래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능력을 누린 자가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가죠.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듯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본시할 때 천사가 도움됩니다. 성경이 많이 나오죠.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대가 앞세우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 승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으니까 에스겔 볼때에 마른 뼈대기가 생기를 얻고 군사가 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에스겔 볼때에 마른 뼈다가 시도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른 뼈다가 쓸고 없습니다. 한 발을 툭 차보면 뚝 부러지고 막 박살나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신 모든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공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와 시키고 세계화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살아가는 자와 함께는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으로 살 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와 살 때 보너스를 줍니다. 그 달란트가 뭐고 멸류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바치게 거기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고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천국 가운데서 똑같은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만큼 하나님과 눈에 마주쳤는가 그 심정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홀랑 1달란트 받은 거 숨겨놔야 되겠습니까? 1달란트만 남겨야 되겠습니까? 3달란트도 남기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안 가되 이 세상에서 고생합니다. 가긴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듣고 생활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만 하면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놔두겠습니까? 육신의 모든 것도 통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참 신앙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회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에서 통통하게 하는 보너스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왕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한 가지씩만 말해라. 오늘 너희들이 소원한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한 가지 소원씩을 다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이들의 소원대로 선물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은 소원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소원이 없니? 하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후대의 왕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왕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하면은 옛날 우리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같았으면 와서 목이 날아갑니다. 역적이라고. 그런데 이 왕은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또 그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십니다. 잠언 22절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주시는 보너스가 무척 큽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육간에 전부 다 부자가 돼요. 건강해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여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좀 알고 깨달은 자가 좀 약간 그 교만하다 하는 정도로 막 바로 읽어주고 하는 그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복음은 온데 간데 없어. 상당히 율법적이야. 그러면서 교만합니다. 답이 없으면서 답을 준다고 계속 경쟁하고. 그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내게 답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는 아무도 없어. 없는데 누가 줬냐? 바로 하나님.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신다.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이 막 이러니 저리냐고 막 사람 힘들기만. 그래 겸손한 자가 아니라 아주 교만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 그것도 누구냐? 묵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이 잡히고 어떤 가정에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 가지고 푹 붙잡고 있고 또 우울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세상 고민을 온갖 것 다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상에 빠져서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이런 자를 찾아서 답을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거기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라. 근데 낮아지라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하는 말고 턱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에 관심 없어. 복음에 관심 없고. 그렇다고 나는 여기서 몇 자국 때려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주저앉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회의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적어도 말씀의 확신 정도는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은 잘해. 그런데 왜 실패하냐고. 적어도 믿음, 평신도 같은 거는 믿음의 확신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충성한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 충성합니다 하고 해봐야 되겠냐고. 그 지성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승리자로 가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소통은 뭘 하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통이 아니까 안 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찬양 부르라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안 부르죠? 왜? 입이 막혀 있습니다. 안 돼요. 적어도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야만 입이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권사님들 정말 말씀을 확신을 가지시고 또 초신자들로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하는 거야.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자랑만 하십니다. 그 세신자들 그 교육하고 5주 동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5주 동안 시간만 보내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가려고 하지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흩어진 자, 갈급한 자, 방황한 자, 예비된 자, 시대의 엘리트들을 찾아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남편에게 눌리든 아내에게 눌리든 눌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라는 건 무거우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구태여 무거운 걸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다 이루다 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루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다 이루고 죽고 갔으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주고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하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누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놓쳐버렸어요. 기억에 남는 게 없다네. 다행히 우리 새벽에 신부입니다. 기도를 잘하시고 또 말씀 잘 들어주시고 하니까 이 목사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배불리 먹고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좀 줄인 배를 가진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분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배가 고파도 견딜만 합니다. 강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시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이 그랬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그만큼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국왕을 피해 미디안에서 40년을 벌 때 그는 장민의 이도로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업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라 더 이상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40년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돕는 사람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그렸죠. 솔로몬이 1,000번들을 들고 꿈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지혜는 물론 명철함과 또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모든 아름다운 것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정적일 때 실패를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무상에 승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내게 물으시냐면 저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여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장수, 나의 재물을 구할 수 있으나 나를 위한 것은 일단 저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한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혜롭지 못하면 못 살갑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배로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조그만 일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결과는 그래서 2명은 승진됐지만 하나는 해직되죠. 예수님은 상당히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한 해가 다 지난 12월의 석 달 금요날 하인들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내일을 가서 새끼를 가늘게 매끈하게 한 발씩 꼬아오게 오너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오늘까지 일꾼들을 부려먹은 주인이 어디 있어 하면서 불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꼬지 않고 무작정 묶고 자른 일꾼을 주인을 욕하면서 아무렇게나 새끼를 막 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하인은 주인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정성스럽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동안 수고를 많았다. 나는 나이도 많고 갈 날도 멀지 않았으니 돈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그동안 너희들에게 온 새끼줄을 가지고 돈을 쌓아둔 곡간을 열고 마음대로 끼어다가 가지고 가서 논밭을 사고 잘 살기 바란다고 하면서 돈 곡간을 열어서 그 새끼를 정성스럽게 꼬는 사람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는 사람이 뭘 이런 것까지 시키냐 하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저 뒷전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축복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면 멀찌감치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주옥입니다. 보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본적인 하나님 원하는 사명이 뭔지 그걸 알아서 잘 해주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 주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업을 위해 힘을 쓰면 육신의 구원도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길로 열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고 정말 진실되게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고민시키시기 때문에 이제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그것을 준비하고 예정하고 계십니다. 천국도 신도한 자의 축복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축복, 건설을 우리는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의약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의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길에 좀 인색하게 했다면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동행하시니 오늘 하늘의 보너스란 제목을 듣고 이 응답의 답을 누리고 돌아가는 세계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세계를 위해와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공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